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더운데 정말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할 우리 교사들이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주제곡을 불렀는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고 같이 기도하면서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3일부터 5일까지 4월 동안 온라인으로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우리 전 성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 교회 방역 지키면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시간표를 이렇게 영상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꼭 같이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셀 수 없는 사람들, 인종들이 살고 있지만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두 가지로 나누면은 물론 그리스도인 또 불신자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하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하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요, 자기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대단히 많아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불신자 정도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 자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외모는 거의 비슷하지만은 그 안에 있는 생명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말씀을 통하여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고 또 구원받은 나를 말씀으로 새롭게 발견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지 않은 마귀의 자녀고 같을 수가 없어요. 본질상 다릅니다. 그리스도 복음 가진 자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새롭게 발견된다니까요. 그리스도 복음 가진 자는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받은 내가 날마다 새롭게 발견된다 말이야. 그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자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교회 가서 예수 믿어요. 가끔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해요. 그런데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는 얘기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성장이 안 돼요. 변화가 안 돼요. 처음에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다니면은 어느 정도는 변화가 돼요. 절대 근본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 이상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뭘로 역사하시죠?
말씀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날마다 새롭게 발견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하면 어느 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내가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이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들으셨어요. 오늘 이 말씀도 잘 알고 계셔요. 그러나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지 마세요. 정말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나를 발견하세요. 이 말씀에 의해서 날마다 새로워져서 성장해서 영적 서밋이 된 나를 발견하세요. 이런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이런 응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첫째,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의 1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사람과 세상은 사라진다 그랬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풀은 뭐예요?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꽃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사람이나 사람이 갖고 있는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성삼위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있는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해서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은 그 말씀을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1장 3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역사적인 사건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도 이 만물 안에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말씀도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존재하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고 사람을 창조했어요.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라고요. 그리고 그대로 응답을 받으시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 하나님 나라 영광의 빛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주신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빛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 에덴 동산에 가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무너뜨려 보세요. 온 세상이 죽음과
어둠과 멸망으로 가득하여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계신 예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세상에 다시 오실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단이 죽음과 멸망과 저주로 완전히 바꿔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재창조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계신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다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먼저 뱀의 머리, 즉 사단을 완전히 상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계신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가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어요? 사단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다 정비하고 새롭게 창조해도 장본인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머리통을 깨틀지 않으면 또다시 자꾸 반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여자의 몸을 빌려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께서 만인의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의 제물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사흘 만에 부활하여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모든 만민의 죄와 저주를 한 몸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다시 사단을 이기고 무덤을 이기고 지옥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부활로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참 왕으로 사단을 꺾으시고 참 제사장으로 원죄와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참 선자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 가진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엄청난 메시지예요. 인간이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를 예수께서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계신 중에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이 다 새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에는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다르게 돼 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수십 년 동안 믿어왔어요. 신앙생활 잘해왔어요. 성경 말씀 갖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진정 그리스도를 가졌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 진정 내 안에 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전 이전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이후에 나는 완전히 달라.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새롭게 재창조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렇다면은 나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는 이런 구원과 이런 응답을 받기 전에는 내가 나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잘 믿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목회도 열심히 하는데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다른 것이 없어요. 내가 죽어서 천국이나 가면 뭐가 좀 달라질 것 같은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장담을 못해. 그런데요, 그리스도가 나의 근본 문제 완전한 해결자임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내 안에 계신 것이 확신되고 체험되고 누려진 그때부터 나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교회가 물론 건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다 똑같은 것이지만은 진정한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는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와 가정과 교회만 그렇습니까? 이 세상도 그래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보는 세상과 그 이전에 나의 관점에서 나의 기준에서 보는 세상이 달라요. 이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예수께서 생명과 빛으로 자기 땅에 유대 땅에 오셨지만은 그리고 빛을 비추었지만은 어두움의 유대인들이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빛에 대하여 증언했고 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고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니까요. 세 번째로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언약의 백성들이 막상 언약 되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것도 생명과 빛으로 오셨는데 이 어둠에 갇힌 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저 유대인들은 그렇지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됐고 증거된 이 복음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하고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도록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응답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는 13절에 보면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이 땅에 출생을 하죠. 부모가 낳으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사랑해서, 부부도 사랑하지만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자녀가 태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부부가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를 이 땅에 출산시키지만은, 물론 부부가 자녀를 낳아야겠다는 그런 욕망, 그런 본능을 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을 뭐예요? 임신해서 출산을 하도록 만들어. 그러나 자기 의도, 자기 계획대로 자녀를 출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부부가 사랑하고 본능적으로 함께 하다가 보니까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혈통으로 나는 것이고, 그게 육정으로 나는 것이고, 그게 사람의 뜻으로 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날 아이를 모델로 딱 만들어 놓고 이대로 내가 낳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은 그렇게 이 아이를 출산하는 부모가 누가 있냐고요. 한 사람도 없어요.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도 나는, 우리 부모는 여러 엘리트, 아니면 여러 사업하는 분, 또 아니면 운동선수, 아니면은 연예인, 이런 부모들을 두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선택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냐고요. 물론 자녀를 낳고 만족하는 부모도 있지만은 육신의 정으로 사랑은 하지만은 자녀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는 부모가 많아요. 왜? 자기 의도대로 안 되니까요. 자기 뜻으로 안 되니까요. 이 땅에 태어난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도 하고 그러지만은 자기 뜻의 의도에 맞지 않는 부모가 너무 많아요. 이게. 그래서 얼마나 털거리가 많이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갈등도 분쟁도 많지만 가장 갈등 분쟁이 많은 곳이 바로 가정이라. 왜? 안 맞아. 우리 하나님이 복음 통해서 우리를 낳으실 때에 하나님의 의도 없이 자녀를 낳게 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사람을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처음에 이 복음으로 구원받았을 때는 불신자 상태고 12가지 영적 문제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영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고 배신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팔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오늘 여기 요한복음 1장 15절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태어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아직도 불신자 상태고 아직도 영적 문제 있고 아직도 인간의 본능이 있지만은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영접해서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누구냐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했어요. 우리를 자녀 삼으실 것을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예정하셨다니까요. 저는 이 복음 깨닫기 전에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된 것이. 그런데요, 내가 그 복음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은혜와 진리로 우리 가운데 충만한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하고 누리다 보니까요, 그 말이 너무 맞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전에 다 선택하고 예정한 거예요.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때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출생하게 하고, 물론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육정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복음받게 하고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점점 어떻게 변화가 돼요? 내가 의지가 강하고 아주 성품이 고지식하고 내가 한번 결단하면 끝까지 한다, 그러한 인격과 성품을 가져서 아무리 그리스도라고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내 안에 와서 계실 때 내가 그리스도를 영향을 미치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대로, 사실요 예수 믿어도요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라니까요. 자기가 갖고 있던 불신자나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런 인간적인 본능과 영적 그게 안 변한다니까요. 30년, 40년, 50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성경 갖고 기도했는데도 안 변한다니까요. 왜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에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그분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도 말씀 가지고 모든 만물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그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내 마음에 계셔요. 내가 그리스도를 변화시켜요.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그리스도 통해서 내가 울고 먹고 그리스도를 이용한다니까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진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다 계셔서요, 처음에는 싸워요. 나와 그리스도가 싸워요. 안 맞으니까요. 안 맞으니까 싸운다니까요. 그런데 점점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 나의 모든 것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하셔요. 바꿔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기 계신 여성도님들은 그게 안 느껴집니까? 내 자신 안에서 그게 발견 안 됩니까? 지금도 아직도 나는 그대로 있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러니까 문제 있으면 답으로 그리스도를 이용을. 내가 어려운 일 당하면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문제 해결되고 어려움 해결하고 그런 수단으로만 믿고 있냐 그 말이에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응답받게 돼 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자녀인 나에게도 똑같이 다 주시게 돼 있어요. 결국은 오직 내 안에는 그리스도만 사신 것이다.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나의 것이 뭐가 필요해요? 있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죽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결국은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사신 것이라. 오직 언니 오직 이 답이나 봐요. 유일성의 응답 올 수밖에 없어요. 재창조 나와 세상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8장 1장 18절 다 같이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8절 다 같이 봅시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요. 나에게 독생자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해요. 그분이 내 마음에 각인되어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를 가진 자와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너무 달라요. 진짜 달라요.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사도 요한이 깨닫고 그걸 신앙의 고백을 하고 기록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겨준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지금 응답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그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내가 발견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고 함께하고 이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우리 한교 성도님들은 정말 이 사실이 사실이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면서 우리의 입에서 고백으로 나와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간증하고 증거해야 돼요. 진짜 이런 축복은요, 여러분들만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예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영접기도 띄워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라. 자, 지금까지 영접기도 많이 하셨지만은 오늘 이 말씀 사실로 믿고 진정으로 기도하셔요. 자, 우리 다 같이 영접기도
시작. 만왕의 왕으로 사단을 꺾으시고 제사장으로 제 원죄와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선제라 하나님 만나는 길 되소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내 마음과 영혼 그리고 내 마음과 삶 속에 충만하옵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어느 날 깨달았어요. 많은 기도 필요 없다. 이 한 기도만 있어도 나는 영원토록 응답받게 돼 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그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나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나한테 그걸 자랑하고 뺏어가려고 그냥 가려고? 아니요. 내가 그대로 응답받도록 하시려고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우리 복음 누리는 기도, 일생의 복음 누리는 기도 다시 한번 하십시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각인되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내 영혼에 뿌리 내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이 내 몸에 체질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성삼위 하나님과 24시 함께하며 말씀 따라 25식 답을 받고 영원한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좀 다르죠?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하나님 나라가 뿌리 내리고 성령의 능력이 체질되면 성삼위 하나님과 24시 임마누엘 그리고 말씀 따라 25시 우리 응답받게 돼 있고 영원한 여정을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그리스도를 가진 자와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완전 다르다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고 서밋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요. 그게 바로 전도운동이다. 그게 바로 선교운동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축복 속에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 다하여서 진정한 감사, 진정한 기쁨의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 이 축복의 응답을 함께 누리면서 이 응답 주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고 이 모든 것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